수행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참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별의별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알아내는 능력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우리 식대로 살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명상을 해서 계속 마음을 비우시고요. 항상 이 참나자리에 접속하실, 쉬운 표현을 쓸게요. 계속 접속하시려고 하세요. 자주 접속하고 계시면요. 여기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신통의 근원은 참나 아닙니까? 이걸 놓치고는 지금 공부가 더딜 수밖에 없죠. 세상 일에 많이 빠져 있다 보면 그만큼 이 참나를 놓치면 그런다고 또 참나만 붙잡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잘 이루셔야죠. 참나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느낌. 참나와 함께 살아가기. 그게 이제 저희 실천 지침에도 있죠. 무주열반이라는 게 불교 사상이 그거거든요. 열반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열반이라는 거죠.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측면은 뭐냐? 꼭 이렇게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 그런데 왜 열반이란 거 뭐냐?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걸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참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추구하세요. 일상만 너무 살아가시다 보면 뭔가 또 공허해지죠. 참나를 놓치고 살면. 그때 그 신호예요. 저부터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나로 돌아가라는 신호로만 받아들이시면. 이게 제일 좋은 게 마음 관리할 때 뜻대로 안 되실 거예요. 인간은요, 뜻대로 안 돼요. 그 무상고 무아라는 걸요, 수용하세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라는 게 무상하죠. 상황은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무조건 변해 있어요. 나쁜 상황도 변해 있어요. 좀 지나면. 그러니까 나쁜 상황에 직면하시더라도 아셔야죠. 이 상황은 또 변할 것이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은 또 변할 것이다. 좋은 상황에 직면하시더라도 이 상황은 또 변할 것이다. 뭐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고라는 측면은 내 욕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측면이잖아요. 욕구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양껏 안 돼요. 현상계는. 그걸 수용하는 게 공부입니다. 지금 무상고 무아는 싸워야 할 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무상하다. 그래서 괴롭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상고 무아 3종 세트죠. 이 제품을 수용하셔서 쓰고 사셔야 돼요. 일상에서. 그렇다고 이제 이것만 쓰시면 소승수행에 빠지는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더해서 그러한 모든 이 현실조차도 참나의 작용이다까지 껴안으시면 대승이 되죠. 이 두 가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뭐죠? 육바람이에요. 그러면 끝나요. 공부하셔야 할 게 더 없어요. 이 중생으로서 공부해야 할 게 더 없어요. 이제 그 핵심 항목만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도 대승이 덜 돼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면 대승 같죠.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나랑 둘이 아니게 보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해서 이 현상계를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 대승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승이라고 착각해요. 우리나라 많은 수행자들이. 화두선하는 분들 다 자기가 대승인 줄 알아요. 육바라밀을 해야 대승인데 현상계가 나랑 둘이 아니다는 걸 깨쳤다는 것만으로 그러고 살면 대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한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육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바람일까지 공부가 못 가면 법권까지만 가도 이 대승이 안 나와요. 현상계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적극적으로 뭘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중국 도교 신선들이요 추구한 게 그런 거죠. 현상계를 예전에요 이렇게 봅니다. 유교는 뭐냐? 세상을 경영하자는 거다. 불교는 뭐냐? 세상을 벗어나자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요 소승불교 입장입니다. 예. 도교는 뭐냐? 세상을 잊어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이건 소승에 가깝고 이건 중국 도교인데요. 법공만 깨치면 뭐 출세는 아니죠. 난 벗어날 도리가 없다. 여기가 이미 천국이다. 열반이다 해도요. 경영하려고 안 해. 경영하려면 육바라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영하려고 안 하고 그냥
유유자적 살아가시면 현상계를 부정하지도 않아요. 토의 발현으로 봐요. 그런다고 적극적으로 경영하지도 않아요. 이런 존재가 망세라고 그럽니다. 망세. 중국 그 노장 사상을 망세라고 그래요. 세상을 좀 초연하게 살아가는 상태. 적극적으로 뭘 하지도 않고. 실제 노장이 제가 강의하는 노장 사상은 저런 게 아니죠. 제가 강의하는 노장은 저런 사상이 아닌데 그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러고 다녔잖아요. 도교 사상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받는 것. 그럼 그 법공만 깨쳐서는요. 현상계가 나랑 둘이 아니네. 딱히 적극적으로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일체가 둘이 아니니 인연 따라 굴러가겠지 하고 그냥 가버리면 현상계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소승적이진 않는데 육바라밀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태승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단계의 수행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무상고 무아도 수용하시고 일체가 나의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을 둘러보지 않은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다가 뜻대로 안 되시고 뭐 일이 안 풀리고 몸이 괴롭고 수행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도 그때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때도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은요. 또 신비한 게 왔다 사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모른다 하고 참나한테 다 맡기고 걱정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최고 수행입니다. 이게 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또 좋은 육바라밀이 나올 터전이 마련됩니다. 이러시죠. 이런 마음으로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요. 서서히.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천국이 다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불성의 전지전능한 힘이 다시 나와요.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계속 트셔야 돼요. 느껴지실 거예요. 보시면. 내 마음이 찝찝해지고 답답해지고 이제 어지러워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좌절감이 오고 하는 쪽을 방치하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이제 매사 뭔가 틀어질 일만 계속 찾아와요. 근데 그때 내가 스스로 자신한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다 해서 더 안 좋은 말만 막 하지 마시고 그때 모른다 하고 다 참나한테 맡기고 이것도 다 참나의 작용이다. 난 늘 참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감나게 느끼면서 이렇게 계시면 깨어 계시면 우리 몰라 괜찮아져. 괜찮아도 되게 좋습니다. 괜찮다라고 말로 해버리시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괜찮다의 극치가 감사하다예요. 괜찮다의 극치 아닙니까? 감사할 정도라는 거죠. 괜찮음이 감사할 정도다. 그래서 괜찮다, 감사하다 하고 버텨버리시면 부정적으로 막 치닫던 상황이요. 그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싹 바뀌기 거기서 시작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환점이 일어나. 난 괜찮다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깨어서 이제 깨어 계실 줄 알아야죠.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힘이 약할 거고요. 그래도 하셔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하시는 게 좋지만 이제 참나까지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다. 괜찮다 하고 탁 불성에다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뭐 쥐고 계신 거 들고 있지 말고 다 맡기고. 내 뜻대로 되려니가 아니에요. 그냥 맡긴 거지. 여러분 맡겨놓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는 거는 덜 맡긴 거죠. 요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진짜 나 어떻게 되든 관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겠다. 어떻게 돼도 좋다는 거예요. 부처님 뜻대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성, 신성한테 모든 걸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선을 터는 거죠. 그 정도 마음으로 내려놓고 계시고 맡기면 상황이 이제 변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참나한테 여러분 지금 도박을 하다 날려먹고 미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거 해봤자 본전 찾기도 글렀어요. 이때 부처님한테 이 미천을 맡기자는 거죠. 하느님한테. 우리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 하느님, 법신불한테 맡기자는. 맡기고 여러분 쉬면 돼요. 이제 거기 여러분이 또 나서서 훈수 두면 다 망칩니다. 다 잃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왜 또 뭐라고 하려고 하세요? 부처님이 하느님이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그건 저기가 낫지 않을까 이러면 다시 그거 자기가
또 말아먹고 끝나겠죠. 가만히 계시면 뭔가 흐름이 바뀌어요. 자기 기분이 바뀌면 흐름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카르마가 내몰아서 지금 거기까지 몰고 갔는데 딱 맡겼더니 한순간에 안식이 오면서 상황이 달리 보이고 즉 지혜가 다시 열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좁아졌던 심란하던 마음이 평정심을 갖게 됐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 작은 기적들을 소중히 하셔야 돼요. 이래야 살아요. 우리는 중생들은 이 마음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보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드시고 다 뭐 하려고 하세요? 그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샀을 때 오는 잠시의 그 결핍감 없는 상태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게 열반이에요. 결핍감 없는 상태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궁시렁거리고 있으면 결핍감이 안 사라지니까 맡겨버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면 그때가 신성 상태고 그때가 이 견성 상태예요. 사실. 견성이 별게 아니라 여러분이 궁시렁거리고 있지 않을 때, 할 말이 없을 때, 더 할 말이 없는 상태, 언어가 끊어진 상태,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존재는 하는데 궁시렁거림이 없는 상태. 결핍감이 없다는 거예요. 궁시렁거린다는 건 아쉽네, 뭐가 2% 부족하네, 뭐하네, 뭐만 있으면 좋겠네. 자꾸 에고가 떠들죠. 요 떠드는 말이 딱 끊어지면 딱 여러분은요. 무한한 무조건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없는 상태에 도달해요. 그 느낌은 다양하게 오니까 뭐 그때그때 다 다양하겠지만 동일한 거는 그때는 결핍감이 없습니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빨리 들어가시려면 몰라라고 내가 뭐 부족한지도 모르겠어 하고 몰라라고 선언해 버리시거나 괜찮아 감사해 하고 나는 이미 만족하고 있다고 선언해 버리시면 에고가 할 말이 없어져요. 괜찮다는데 뭐라고 해요? 모르겠다는데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뇌가 작동을 멈춥니다. 그 판단을 못 해요. 뭐가 부족하네, 뭐만 더 있으면 좋겠네 판단을 못하면 그대로 참나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그 선문답이 다 그 결핍감의 해소에 집중하고 있어요. 판단 중지를 통해서 결핍감을 못 느끼게.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다 버려라. 그런 말을 들고 있으면 결핍감이 생긴다. 부처가 되고 싶어진다. 그 말도 하지 마라. 판단 중지 상태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에고가 궁시렁거리면 안 된다. 언어가 끊어져야 된다.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 언어 도단 그러죠. 언어 도단이 언어의 길도자죠. 끊어질 단자. 언어 도단의 경지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판단만 멈추라는 거죠. 언어 도단이 몰라요. 제일 빨리 언어 도단하는 법이 뭡니까? 몰라죠. 모르겠다. 뭘 몰라? 몰라. 뭘 모르는지도 몰라.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 내 이름도 몰라. 하고 계시면 언어의 길이 끊어질 수밖에. 감정이나 오감은 안 끊어져도 돼요. 냅두세요. 그 여운들이 있을 거예요. 움직임 신경 쓰지 마시고 언어의 길만 딱 끊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참나가 등장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공식이에요. 인간의 마음 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내시는 법. 마음을 뭔가 막 핍박하고 내몰아도 욕심이 나도 뭐 수행하다가 좌절이 와도 아니면 수행이 너무 잘 돼도 항상 참나한테 맡기시고 딱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맡기고 쉴 수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셔요. 이게 여러분 가실 때도 이 마음으로 가셔야지 결핍감에 빠져있는 상태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큰 걸 바라면 큰 걸 바랄수록 더 결핍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욕심 안 내고 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욕심을 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상하다, 괴롭다. 그럼 우리는 그런 무심하게 살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현상계는 무상하고 끝없이 욕망하고 욕망은 끝없이 좌절되고 그런 세계라는 거죠. 무상고 무아의 세계라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죠. 거기에 대해 저항할 필요가 없다. 저항하려는 마음, 진실이 아닌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또 맡겨버리세요. 모르겠다. 불성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겨버리고. 그리고 정신 말짱한 마음으로 쉬실 수 있어야 돼요.
요 소소한 것들이 안 잡아지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수행하다가. 나도 수행하다가 큰일, 뭐 살다가 큰일에 부딪혔을 때는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뭉쳐서 우리 카르마를 방해했을 때, 업의 장애죠. 업장으로 작용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업을 평소에 관리 잘 해놓으면 큰일이 와도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 관리가 엄청난 거, 뭐 갑자기 어디 가서 뭐 무슨 큰 돈을 내고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생각 관리들을 평소에 계속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감정 관리. 그래서 생각, 감정, 뭐 오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생각을 통제하세요. 생각이 다 지배해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 괜찮아 하시면 생각을 불필요한 판단을 멈추고 참나한테 맡기는 연습만 계속 하시면 감정은 알아서 변해요. 세상이 주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뭐죠? 귀하라 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라도 욕망을 채웠을 때 잠깐 오는 안식이죠. 평안이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하면서 귀의하게 되면 그냥 평안이 온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평안. 이게 원래 열반이에요. 무조건적인 평안. 조건이 없는 평안. 열반은 조건이 없이 그냥 평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있고요. 그걸 찾아서 누리시라는 거죠.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만 그 열반이 느껴지는 거지, 접속이 되는 거지, 그 열반은요, 늘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그러니까 사실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 겪어도 사람들 살아가죠. 내면에 열반 낙이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요, 판단을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접속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큰일 나면 말을 잃게 돼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열반의 마음과 접속이 돼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진통 효과를 줘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명상하는 분들은 그럼 뭘 얻느냐? 그 열반을 자유자재로 접속하는 법을 얻는 거예요. 터득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라하니 뭐 현상계에서 자유롭다니 이런 거는 이 열반자리랑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익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이 기술은 열반과 자유자재로 접속하는 기술은 선정이라고 하고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왜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통찰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근데 통찰력의 핵심 내용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무상고 무하다 하는 거, 현상계는. 그리고 하지만 그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라고 해서 버릴 게 아니고 내가 껴안고 살아가야 되는 내 참나의 작용이다. 그리고 무상고 무하의 세계를 이 참나의 힘으로, 참나의 지혜로 어떻게 경영해요? 육바라밀에 맞게 경영해야 되는 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여기까지 지혜를 얻으시면 여러분은 십지보살과도 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완전 잘하는 거지 지혜가 더 느는 거라니. 지혜는 그게 골자예요. 진리는 그게 다라고요. 그 진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 연륜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십지보살. 근데 진리가 더 뭐 추가되는 건 아니니까 이 진리만 잘 매일매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시면 안 되고 현상계가 무상고 무한이라 절에 가서 다 얘기하시는데 돌아오실 때부터 막 마음이 무상고 무한을 못 받아들이시고 계시면 안 되죠. 현상계는 무상고 무한이나 부처님이 이걸 깨치셨다는데 돌아오면서 현상계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짜증내시면 뭔가 아니죠. 자기 입으로 무상하다고 했는데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좋은 거는 오래 남기를 바라고, 고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다 되기를 바라고 있고, 무하라고 했는데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그럼 이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진리들을 수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계셔도 안 돼요. 여러분 삶에 변화를 못 일으켜요. 수용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받아들이신다는 거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일하시다가 뜻대로 안 되실 때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냐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무상한 거야. 원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공식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내 에고의 것은 아니지만 내 참나의 거죠. 나의 더 심오한 영역. 참나의 모든 모두 작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주가 다 내 마음 안의 일이야 라고 이제 스케일이 커질 때 한 단계 더 깊어진 법공을 이해하게 돼요. 마음법이 다 공성, 즉 참나의 작용. 마음법이 공성의 작용이다. 우리 학당 로고도 가운데가 참나죠. 공성자리죠. 그 공성이 우주 만유의 중심점이 있죠. 우주 만유 어디서 봐도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참나를만 찾은 것 같죠? 아니에요. 우주 만유의 중심자리를 찾은 거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고 전 여기 있다고 치죠. 저도 제 안에 중심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중심을 찾았어요. 그럼 두 자리겠습니까? 없어요. 두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이 원주에 무한한 점이 위치할 수 있겠죠. 무한한. 왜 무한하냐? 그 전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있는 만유, 온갖 존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온갖 존재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우주 만유 앞으로 뭐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이 생멸하겠지만 그 모든 생멸하는 존재의 근원은 하나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근원자리는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 참나까지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것만 잘 찾으시. 다 각자 자기 존재의 뿌리만 찾으시면 그 뿌리는 하나예요. 우주의 뿌리가 하나예요. 왜? 그 뿌리는 시공이 없는 영역에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시공 없는 영역에서 나와 남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선 하나입니다. 그럼 저런 안목으로 저런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한대. 우리 학당 로고로 치면 검은색 선의 세계는 시공 있는 세계는 무상고 무한대. 무상고 무아라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 사실은 중심점이 하나의 중심점에서 발출된 것들이잖아요. 나타난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이 상라가정의 세계, 영원하고 지복이고 오로지 나일 뿐이며 청정한 세계의 나툼이 무상고 무아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영원한 것의 나툼이 무상함이었고 지복의 나툼이 욕구, 불만, 고였고 순수한 나일 뿐인 세계의 나툼이 나와 남의 쪼개짐이 펼쳐졌던 거고 청정함의 나툼이 이 부정한 세계를 만들어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려면 지혜가 꽤 받쳐줘야 되죠.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서 그러면 이 두 세계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 하나로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사무예라고 하는 거죠. 진리와 현상계를 어떻게 장애 없이 하나로 돌리느냐. 육바람으로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안에 불성에서 나오는 육바라밀만 꺼냈으면 이사무예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무예를 보세요. 이사무예는 진리 세계에서 오는 육바라밀의 이 힘으로 우리가 현상계에서 각자대로 펼쳐버리면 진리 세계가 그대로 현상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라고 했지 악이라고는 안 했어요. 무상고 무아니까 이 절대계랑은 다르지만 무상고 무아 안에서 육바라밀을 펼쳐내서 현상계를 정토로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불성의 명령입니다. 그게 인류가 해야 될 사명이고요. 그게 이사무예라는 거예요. 진리와 현상계가 장애 없이 굴러간다.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계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무예가 돼요. 현상계의 모든 존재들이 육바라밀을 진리대로 살아가면 서로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무예가 이사무예는 진리계와 현상계의 얘기고 사사무예는 진리계가 이미 다 현상계가 다 진리를 따라 살기 시작해버리면 현상계가 그대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눈에 보이는 불성들이 되시는 경지가 사사무예의 경지. 지금 또 펼쳐지는 건데요. 사사무예는 인간이 육바라밀을 닦아버리면요. 더욱 심오한 사사무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영역은요. 뭐 영원한 이상일 겁니다.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지를 추구해야 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의 명령이니까.
재밌죠?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이사무예, 사사무예 세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도 이미 사사무예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막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진리대로 인과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이미 이사무예, 사사무예인데 이런 거예요. 법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아름답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법대로 돌아가요. 근데 감옥들이 꽉 차 있죠. 감방에. 좀 이상하죠. 이게 법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감방이 비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법대로 돌아가가지고 진짜 감방이 비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더 궁극의 이사무예, 사사무예라는 거예요. 진짜 육바라밀대로 우리가 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살아서 처벌받는 것도 법대로지만 법을 진짜 지켜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내 삶의 작은 이런 현장에도 뭐 소소한 현장, 뭐 글씨를 쓰거나 요리를 하거나 뭐 가족 친지 우리가 뭐 만나봤자 가족 친지 만나지 뭐 누굴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평생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육바라밀이란 진리를 그 삶에 투입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전체가 육바라밀 덩어리가 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불교의 진리라는 것도 저는 편향적이에요. 어떤 분들이 왜냐하면 꼭 욕하시기 때문에 초기 불교 뭐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 저를 욕하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볼 때 저는 편향적이죠. 저는 오로지 대승극치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승기신론 강의하지만 대승기신론도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소승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대승이 원만하게 녹아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 쓰신 분도 체험보다 개념이 앞서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강의 드립니다. 그분도 이론으로 추구하신 거지 자기가 직접 다 해보고 쓰신 건 아니에요.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재밌죠. 그래서 왜냐 가다 계속 일체가 한 마음의 작용이라고 했다가 또 현상계는 망령되게 나타났다고 부정했다가 또 그 망령된 것도 현상계의 작용, 아니 참나의 작용이라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막 소승대승 관점이 너무 섞여 있어요. 딱 녹지 않았어요. 저는 그 편향적이라는 게 대승, 좀 극단적인 대승사상가랄까요? 대승의 이론을 극단까지 추구해서 대승경전과도 사실은 제가 차이를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승불교적 관점에 다 오염이 돼 있어요. 현재 대승경전 자체도. 저는 그래서 소승성을 다 빼고 일관된 대승 논리로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별게 아니라 법공의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보자는 거죠. 법공을 주장했는데 대승 경전들도 안 된 게 본인들 경에서 법공을 주장해놓고 법공에 투철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법이 본래 공성의 작용이다 하고 했으면 끝난 건데 그런데 또 이 현상계를 뭔가 초월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처럼 또 소승불교적 관점도 얘기했다가 무상고 무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또 현상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또 마무리는 훈훈하게 모두 법공의 작용이라고 끝내버리면 양 관점을 오고 가는 게 많아요. 그걸 하나로 녹여서 일관된 관점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불경을 쓰신 분들이 석가모니 의견도 담아야겠고 대승도 표현해야 되려다 보니까 두 개가 좀 섞인 게 저는 많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조율해야 될 의무가 없는 입장이니까 저는 일관되게 대승사상만 몰고 갈 겁니다. 대승이 왜냐하면 제 삶이 그랬어요. 제 삶이 대승불교랑 맞아서 대승불교를 제가 강조하는데 대승불교의 핵심 전제들이 제가 공부해서 알아낸 진리였단 말이에요. 통했단 말이에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되고 그 방법은 육바라밀이다. 여기까지 제가 동의했는데 저는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데 계속 경전들하고 비교하니까 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왜 다른가 봤더니 저는 이 논리 전제에서 이 논리를 정견으로 삼고 정사유를 전개해서 모든 논리를 이 전제에서만 풀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전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초기에 좀 소승적인 말씀하고 대승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의 전제를 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일관되지가 못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불교, 이 종교에 제약될 필요가 없으니까 넓고 확실히 놔버리고 저는
대승 논리로만 끝까지 밀고 나가 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화엄경이 제일 맞더라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화엄경 안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강의 중에 다 말씀드렸고, 그래도 덜한데 대승기신론은 좀 많아요. 하나의 경은 아니잖아요. 논이잖아요. 논문이다 보니까 쓰신 분이 좀 설명을 잘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강의 중에 다 분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강의 참고하시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드렸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지금 힘드시죠? 뭔가 힘든 일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몸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뭐 남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어쩔 수 없다는 거 받아들이시고 그럴 때 몰라 괜찮아로 통 크게 수용하셔야 됩니다. 현상계가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수용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육바라밀이 뭔가를 항상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찾아내고 받아들일 거, 인욕할 거 인욕하시고 상대방 입장 이해해야 해결될 문제는 이해하시고 육바라밀의 원칙들, 현상계 돌아가는 원리, 참나의 원리 제가 홍익보살 실천지 지금 14조에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으시면서 음미하시면서 뭔 일 생겼든 저걸 꼭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책이 잘 나오실 겁니다. 터무니없는 해결책 찾지 마시고 정법대로 모든 인생 문제는 저렇게 풀어가라고 불성이 명령하고 있으니까 저것대로 정리하면서 납득하고 풀어보시면 뭔가 풀릴 거예요. 사업 문제건 뭐든지 좋습니다. 현상계 문제가 다 똑같죠. 그렇게 풀어가시면서 받아들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리 죽겠고 몸이 힘들고 뭐 해도요. 한 생각 돌이키고 몸이 힘든지 안 힘든지도 모르겠다. 내가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도 모르겠다. 내 욕구가 좌절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탁 놔버리고 뭐가 내 뜻인지도 모르겠다 하고 놔버리고 계시면요. 그냥 그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참나랑 접속이 돼서 참나로부터 평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비도 없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시 식어버린 마음을 따뜻하게 달궈서 다시 마음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들어도 버티면서 계속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중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중생들은 힘들어서 생으로 자기 힘으로 버텨요. 일견대견하면서 너무 힘들죠. 그러지 마시고 맡기고 쉬시면 우주가 도와줍니다. 이런 말도 되게 우습게 되는데 요즘에는 우주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주가 도와야 살아요. 여러분 혼자 살면 우주에서 못 살아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외롭고 퍽퍽하고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내가 우주인 줄 알고 살아야 살아요. 왜 법공을 깨쳐야 되는지 아세요? 현상계가 무상하고 괴롭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초기 불교에서 소승 불교도요. 결국 그것만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열반을 가르쳐 주죠. 열반락이 있어야 산다. 꼭 사람은요. 열반락에 해당되는 그걸 느껴야 살 수 있어요. 무상고 무아로 못 산다고요. 그것만 알아가지고. 초기 불교에도 이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한 에고의 존재로는 우주의 이 중심에 있지 못하고 우주의 한 변방을 헤매고 있는 에고의 존재로는요. 그 결핍값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무상고 무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상나 과정을 동시에 느껴야 돼요. 하지만 나는 동시에 영원하고 지복인 우주 자체가 나인 그런 존재다라는 걸 자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서 이 마음과 이 마음이 공존할 때 이 마음도 살고 이 마음도 살아요. 둘이 공존해야 이 자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공 안에 자신의 육바라밀을 펼쳐 보이고 이 자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이 우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인생에서 험한 일을 겪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여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요 인간은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꼭 이
자기도 모르게 이 락을 느끼고 살아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물건 살 때 느끼고 영화 볼 때 느끼고 가족과 수다 떨 때 친구랑 수다 떨 때 느껴요. 그 열반락이 항상 함께 해줘요. 하느님이 기독교식으로 말할까요? 하느님이 늘 함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몰라요. 하느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몰라요. 알고 살면요. 이제 하느님 아빠랑 함께 산다 그러면 엄마랑 살고 싶으시면 하느님 엄마랑 함께 산다 그러면 여유로워진다고요. 준우 얼마나 여유롭고 엄마가 다 해주니까. 똥오줌까지 다 치워주니까. 엄마 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느님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한테 육체를 가진 제한된 엄마,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 아주 고아에서 우주 하느님이 우주 법신불이 내 아빠였어. 내 본래 모습이었어. 라는 걸 알고 산다는 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마음 없이 인간은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제가 살아봤는데 못 살아요. 저도 힘들어요. 이런 힘이 아니고는 못 살아요. 너무 무상하고 일마다 지나가 버린 무상하고. 선거 좀 뛰었더니 6개월이 사라졌어요. 6개월이 통으로. 끝나고 보니까 6개월이 사라진 거예요. 창당과 대선까지.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참 무상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은 의미 있게 보냈어도요. 인간이 그 순간은 우리가 아무리 의미 있게 몰입해서 즐겁게 보냈어도 지나고 난 뒤에 그 무상감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몰입이 잘 될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가요. 군대 가면 시간이 안 가요. 딱 정지됩니다. 군대에서 5분이란 건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목욕도 할 수 있고 5분 안에 목욕하고 나와서 책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5분이. 진짜 재미없는 시간은 진짜 안 가요. 좀 지났나 보면 10초 가 있고. 재밌죠. 그러니까 몰입해서 즐겁게 시간이 간다는 건 사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상감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상감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으로밖에 못 잡아요. 모든 걸 영원한 자리, 아버지 자리한테, 부처님 자리한테 모든 걸 맡기고 깨어있는 이 힘만이 그걸 다시 극복시켜서 또 다시 이 우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안 그러면 일을 해나가다가 오는 그 무상감, 좌절감, 자괴감 이런 것, 이 장애물들이 점점 생겨요. 일을 하면 컴퓨터 돌리면 뭔가 쌓여가듯이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발생해요. 그것들이 나를 막을 때가 옵니다. 그럼 업장이 돼요. 그게 장애가 돼가지고 막혀요. 내가 하려는 일이. 그거 치우는 법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서 순리적으로 하나씩 생각을 정리해 가면서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